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신앙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행복에 대한 많은 공감을 받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 3,500만 부가 판매되었고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20만 권이 판매된 책입니다. 행복이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며 크게 호응을 얻은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행복할 수 있는 10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내 안에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행복학은 세계적인 관심 이슈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피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시점입니다. 그때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유언처럼 미래의 행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이 제시하는 바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을 가정의 예배자로 선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예배자로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경외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영어 단어는 본래 가치라고 하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지만, 축복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예배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선택을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잭 볼스웨건 오늘의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전통적 가정, 현대적 가정, 그리고 성경적 가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권위입니다. 권위. 전통적 가정의 권위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로망은 명품 가방이지요. 예,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들 합니다. 경상도 남성과 결혼한 한 여성이 망설이다가 모처럼 빌려서 망사 가방 하나를 골랐습니다. 근데 그 경상도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차라 돈이 덥다 하더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맨 앞에서 예배하는 규빈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연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나요? 가은이,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치워라 돈이 덥다 하더나. 예, 그 말이에요. 치워라 돈이 덥다 하더나. 이제 돈이 덥다고 하더냐, 망사가방이 필요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차라 돈이 덥다 하더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가정을 우리는 이제 가부장적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엄격한 질서는 있지만 종종 이제 서로의 자유가 존중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 억압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부장적 그리고 이제 권위적인 그런 전통적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현대적 가정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부재하는 가정입니다. 이제 가족 각자가 저마다 자기 중심이 된 가정입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이제 사람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매운탕을 먹자 하고 아내는 레스토랑을 가자 하고 아이들은 피자를 먹자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가족끼리 14명 다투다가 피곤과 하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위의 부재에 이런 가정일수록 혼란스럽고 갈등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정의 근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 민족이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남녀를 합하면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200만이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인종과 종족이 이스라엘 회중을 형성한 개방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민족으로서 하나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민족으로 이제 개방된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핏줄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현실성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에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화가인 밀레는 어디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았습니까? 만종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밀레의 만종. 부부가 하루를 함께 노동하며 일하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행복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일주일을 삶의 현장에서 온 식구가 열심히 각자 일하다가 주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예배하는 모습보다도 더 행복한 광경이 있을까요? 한평생 이 행복을 붙잡고 사는 우리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런 행복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자로 모신 자는 가정의 모든 우상을 치워야 합니다. 치워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우상들은 종종 거짓 신의 자리에 앉아 인간을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들로 번역된 영어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 비극의 하나로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행복을 눈물겹게 추구해 왔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인은 언어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인사가 뭡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서로 새해 득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이 찾아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난다, 복을 심는다, 복을 거둔다, 복이 터진다, 복이 쏟아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참 복스럽게 먹는다, 다복하다, 박복하다, 이 삶의 중심에 온통 복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에 강보에도 복자를, 베개에도 복을, 그릇에도 복자, 색동 옷가지에도 복을, 장롱에도 복을, 심지어 요강에도 복을, 옛날 어른들의 이름에도요 압도적인 다수 이름들이 복동이, 복돌이, 참복이, 만복이, 수복이, 복실이, 복녀, 복희, 복자, 복난이, 복순이, 유난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제가 보니까 별로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웃교회 목사님이 수복입니다. 예, 신수복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출세하고 돈 벌고 오래 살고 아들 많이 낳고 이런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 영향력으로 예수 믿고도 우리는 이런 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죠. 복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복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복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니 이것이 문제세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기복신앙은 달리 말하면 우상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라고 가르친다면 실제로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제일이잖아요. 주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중3, 고3 자녀들에게 교회는 명문대학 합격한 뒤에 나가도 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입시에만 충실하라고 가르친다면 실제로 예배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출세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에게 이런 모습을 소망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나는 성적보다도 네가 하나님에게 매달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해주는 부모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고3들이 이제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충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아니고 매주일 고3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탄탄대로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교회는 있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만 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런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이요, 출세요, 명예입니까? 오늘날 한국 가정들이 왜 쉽게 자녀 우상에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 자녀들이 1명 내지 2명, 뭐 좀 많으면 3명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끔찍히 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자녀들 말 다 잘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고 높이다가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여성도님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남편 여러분,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가정은요, 부부간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에 기초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간 애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18개월 내지 30개월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혼의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 길어야 얼마일까요? 길어야? 예? 2년. 길어야 2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녀간의 사랑인 이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는 부부 사랑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부 사랑은 에로스 차원에서 이제는 필리아, 나아가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건강한 가정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바른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징벌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징벌과 훈계로 양육하되 자녀가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하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무차별한 징계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렇다고 징계 없는 자녀 교육은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이 세계가 무법천지로 변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인격 행석은 6세 이전에 그 기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은행 심사를 보고 인생을 살아갈 인격의 바탕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 모시고 잘 믿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일생을 결정짓는 귀한 시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가정교육은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산생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므로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멸망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교육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도록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요 복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삶의 희망과 좌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인격의 형성기, 즉 삶의 좌표가 설정되는 기간, 꼭 하나님의 말씀 양육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말씀 교육이 결국 자녀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과연 우리는 성경의 백성들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끊어내고 부부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 말씀 양육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가정이 여호와만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선택하는 자는 진지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테스트는 결국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섬기느냐로 결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것 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미래 세대에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섬김으로 진전되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15절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전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온 백성을 모으고 언약을 갱신하며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백성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신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과 가나안에 허당한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취할 영광과 예배와 성김과 사랑을 결코 이방 신들과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김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달 앞당겨 지킵니다. 원래 11월 셋째 주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달을 앞당겨 10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교회적으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 축제를 가집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영적으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축제를 4주 앞당겨서 다음 주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11,885개의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사진을 보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존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 중인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강사입니다. 강사진 중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오은주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 이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로 제작된 인기를 얻기도 했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오랜 역사가 됐습니다. 그 강사진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분이 두 분 와서 강사로 그렇게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한 분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강사진으로 와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열방대학 성경연구학교 학교장을 지냈던 이지웅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넘치는 귀한 분들이 매일 강사로 등장해서 생생한 간증과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이제 3년째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때는 전 교우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함께 은혜 받고 집중하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는 새벽 기도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에 집중합니다. 21일 동안. 주일 오후 다음 예배도 이 기간에는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맞춥니다. 목장 모임은 주일 애찬 후에 목장별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일신 가족 모두가 은혜 받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기간에는 외부에 출타하는 일도 자제하시고 21일 동안 빠짐없이 은혜 받는 일에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일에 맞추어 보십시다. 근본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하며 갈급함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9월 6일 결국은 메이플라워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이제 합계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항해 도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이제 매사추세츠 케이프 가드 해안가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닷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새로운 그들의 미지의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일날 배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항해 동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 하면 10편으로 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한 후에 행언할 수 없이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그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2-3개월 이내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이 죽어나갔습니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에 다수가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6, 7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면서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들 경건한 청교도는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이 하나로 동일한 불굴의 의지를 지녔습니다. 음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 중에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서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미사소이트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와서 같이 친교를 나눕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주의를 성수하면서 11조 경건생활을 힘썼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축제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려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뒤돌아보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다.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용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모두 생각나는 대로 오늘부터 2주간 동안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작성해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 감사축제로 예배하면서 함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함께 가지고 싶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도 가족 단위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별로 준비한 이 과일 바구니를 예배 후에 교회 안팎의 어르신 가정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방문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성껏 모은 사랑의 저금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사랑의 저금통은 지구촌의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기아 대책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1년에 딱 우리가 4번 드리는 절기 감사 예물입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물이죠. 세상의 것으로 주님께 온갖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며 가정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현재적으로 맛보아 누리는 우리 일신 가족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되 왕년의 은혜를 추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갈렙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받아하실까요? 크게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